4. 봉사자와 예수 호흡기도. 1. 봉사를 위한 호흡기도. 봉사는 하느님의 영, 기운을 나누는 것. 말씀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의 영이며 기운이며 숨입니다. 말씀은 봉사자의 마음으로 들어가 입술의 기운을 통해 전달됩니다. 영감 어린 강론과 열렬한 기도, 하느님의 현존과 영의 흐름이 있는 모임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 루카복음의 말씀은 주님 안에 항상 영적인 에너지인 힘, 기운이 흐르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이 강력한 영의 힘이 흘러나와 사람들이 말씀에 감동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자기도 치유받기를 원하면서 손을 대었을 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하느님의 영, 기운, 바람이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에 휘몰아칠 때 마음과 생각과 기호,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봉사자는 예수 호흡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기운, 숨을 경험하고 이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에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했던 것처럼 숨을 통해 주님의 기운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봉사자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욥기 32장 8절에 보면 그렇지만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사람을 깨우치는 것이더군요. 하느님의 영이 그리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도 하느님의 영의 힘으로 그 영이 주는 은총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과 복음 나누기를 하거나 또는 기도회에서 강론을 듣거나 가르침을 하거나 또 이웃과 나의 신앙 체험을 나눌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 기운을 그들과 나누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로 봉사의 준비와 호흡기도. 교회에 봉사하는 사제는 말씀과 성사를 통해 신자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사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교회 안에는 칠성사가 있죠. 우리는 말씀과 성사를 통해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사제를 통해서. 사제가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말씀의 선포와 성사 집전을 통해 신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자들을 하느님께 가까이 인도하고 변화시키고 사목의 보람을 맛보며 삽니다. 그러나 영적인 에너지가 부족하면 지치고 피곤해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사목에 열의가 없고 사무적이 되며 상담하려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됩니다. 강론 준비도 잘 되지 않아 강론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론을 안 하게 되죠. 이는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면은 이런 강론이나 미사나 이런 것들이 아무 부담이 안 됩니다. 오히려 기쁨과 보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자는 자신을 위해 하느님의 영과 은총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삶에 찌들고 어두움과 낙담과 무기력에 빠져 있는 이들을 먹이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생기 넘치는 말씀과 영적 충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봉사자는 호흡 기도를 많이 하여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하느님의 기운, 하느님의 영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지향으로 계속 숨을 들이쉼으로써 여러분들 안에 하느님의 영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길을 가거나 일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 기운을 마시는 지향으로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숨을 안 쉬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없죠? 다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숨을 쉴 때 그 들이쉬는 숨으로 주님의 기운을, 주님의 영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지향으로 길을 가거나 일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무엇을 하든지 숨을 들이쉴 때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성경을 읽을 때 새로운 감동이 오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커집니다. 말씀 봉사자가 말씀을 전할 때 말이 매끄럽게 나오지 않고 듣는 이들의 반응이 별로 없는 것은 영이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크고 강한 호흡, 빠른 호흡, 배호흡을 훈련해야 합니다. 날마다 강력한 호흡 기도를 하면 점차로 자신감과 영적 에너지가 충만해집니다. 강한 능력으로 일하는 봉사자는 깊은 호흡 기도를 하여 주님과 일치하고 아름다운 사귐을 나누어 상황에 따라 부드럽고 따뜻한 봉사자로도 쓰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사적으로 강한 사람들, 막 열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용하게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기도를 통해서 그 외적인 것이 내적으로 전환되어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고 외적으로 열렬한 성격이 또 부드러운 성격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힘이 없고 맥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강한 호흡 기도, 빠른 호흡 기도, 배에 힘을 주고 하는 그런 호흡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기운을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자신감과 영적 에너지가 충만해져야 잘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자의 집회 준비와 호흡 기도, 운동선수가 최상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최상의 컨디션을 준비하듯이 봉사자는 최상의 영적 충만의 상태가 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봉사를 하기 전에 봉사자는 마음을 다른 데에 기울이거나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으며 몸과 영혼이 신선하고 밝고 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선수들이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컨디션 조절을 하죠. 컨디션 조절을 해서 컨디션이 극대화되었을 때, 몸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가 되었을 때 나가야 좋은 결과를 얻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고 그냥 술 먹고 엉망으로 살다가 운동을 하러 나가면 이게 제 실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런 시합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런 영적인 봉사자들도 최상의 영육간의 컨디션 상태에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탄의 세력들과의 전쟁입니다. 봉사자의 영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강한 상태라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어두운 기운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봉사자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봉사자는 호흡 기도를 통해 자신의 영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지속적인 호흡 기도를 하고 집회 직전에 정화와 충전을 위해 호흡 기도를 하고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제가 그 기도를 아주 많이 할 때는 사람들을 대하거나 봉사를 할 때 피곤함을 별로 못 느낍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도 별로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일을 하면은 피곤함을 느끼죠. 봉사를 하면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영이 충만하면은 별로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째로 봉사자는 집회 전에 영적으로 피곤하거나 탈진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몸이 지나치게 피곤한 경우에도 생기가 흐르기 어렵고 영의 풍성한 흐름이 어렵습니다. 상담이나 만남을 위해서도 상대방 안에 있는 어두움을 정화할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 먼저 얻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봉사자는 자신의 몸과 영혼이 지치지 않게 잘 돌봐야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 상담하기 위해서나 또 고해성사를 주기 위해서 미리 준비 기도를 충분히 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어두운 얘기, 상담할 때 이러저런 많은 얘기를 하죠. 또 고해성사 때도 죄만 고백하죠. 그런데 그런 어두운 기운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도구로 쓰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줘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제일 많이 할 때는 지금이 아니고 사실은 신학교 다닐 때 기도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는 전 생활의 기도화가 될 정도로 기도를 생활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 몸에서 몇백 명 이렇게 안수를 해줘도 내 몸에서 무슨 기운이 빠져나간다, 힘이 없다,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당시에는 한 5시간은 기도를 했으니까요. 성체 앞에서 5시간, 그 밖에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기도를 했으니까요. 둘째, 집회 전에 강한 호흡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마심으로써 자신을 주님과 영적인 에너지로 충만하게 채웁니다. 충분히 마시는 호흡을 많이 하면 온몸에 전율과 같은 느낌, 힘, 감격이 느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도와 찬양을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하면 충만한 기쁨과 감동으로 전하여 청중에게 생기와 풍성함을 줍니다. 그래서 성령 기도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이 성령 기도회 봉사자로서 그 기도회를 인도하기 전에 이렇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셋째, 집회 전에 자신 안에 있는 어둡고 나쁜 기운을 내보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며 용서를 청하고 분노, 흥분, 근심, 불안, 두려움 등의 악한 기운을 내보내야 합니다. 큰 죄가 있으면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집회 전에 자신을 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회 직전에는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TV, 컴퓨터, 신문, 상담, 전화, 대화를 피하고 기도와 묵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집중하다가 영적인 것으로 넘어오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묵상에 집중하다가 영적인 것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그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넷째, 봉사자는 집회 직전에는 주님의 현존과 감미로움으로 가득 찬 상태이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늘 함께 하지 못해도 집회 직전에는 주님께 사로잡혀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현존의 영광과 행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호흡기도에 익숙한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주님으로,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그분을 마실 때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고 그 풍성함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기도회의 가르침이 참석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영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성령 쇄신에 봉사하면서 이 성령 기도회를 할 때 철야 기도회를 인도한다든지 그럴 때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현존 가운데 주님이 저를 도구로 쓰셔서 일하시도록 그런 상태가 될 때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봉사할 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강론하기 전에 저를 향해서 손을 펼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심령기도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현존 느끼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느끼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냥 할 때보다 더 큰 힘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꼭 주고받고 하면서 저는 이러저러한 모임을 합니다. 다섯째, 은혜가 충만한 기도회를 위해 상상력을 활용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호흡 기도로 어느 정도 충만해지면 상상 속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상 속에서도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실제의 기도회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봉사자는 상상 속에서 주님을 마시고 기도회의 영광과 감격을 맛보아야 합니다. 힘 있는 기도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미리 주님 앞에서 하고 인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기도회 때. 이 봉사할 때와 봉사한 후 호흡 기도. 먼저 봉사할 때 영을 분별함. 영적인 봉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분별하여 그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때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이 나와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며 주님을 닮는 생활을 하려고 힘쓰는 이들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의 말에서는 날카롭고 공격적인 것이 나와서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싸늘하게 됩니다. 영이 어두운 사람은
생각이 어둡고 말이 어두워 남을 공격하는 부정적인 말과 근심 어린 이야기를 쏟아 놓습니다. 영이 어두울 때 우리는 부정적인 말, 사람을 공격하는 말, 어두운 말들을, 근심거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영이 차가운 사람들은 정이 없으며 사납고 공격적입니다. 그들은 쉽게 분노하고 원망하며 입을 통해 어두운 기운을 쏟아 놓습니다. 봉사자는 그런 사람들이 말에 끌려가지 말고 그들에게 자신이 가진 밝고 아름다운 영을 통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밝아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막 다른 사람들 험담을 와서 하면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밝아지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호흡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영혼이 아름다우면 거짓되고 우울하고 어둡고 사나운 영의 기운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영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영혼 상태를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참석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식별하여 악령을 묶고 추방하는 기도, 찬양, 소리 기도, 고요한 기도, 말씀 선포 등 그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하고 아름다운 기도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회 인도와 호흡 기도. 시간은 물질계에 속하는 것이며 영적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영혼이 눈을 뜨고 영의 흐름과 역사에 사로잡히면 시간이 가는 것을 잊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기도로 들어가면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고 그랬죠. 영적인 흐름이 없는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루함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집회 봉사자가 주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현존과 영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영의 인도에 따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참석자들이 근심과 염려, 잡다한 여러 생각들로 인하여 영의 흐름에 들어가지 못하면 통성기도로 안에 있는 나쁜 기운을 빼내고 찬양으로 영적인 눌림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합니다. 기도의 인도자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통성기도와 찬양을 몇 번 반복하면 영이 자유로워집니다. 찬양에서 후렴을 반복하면 그 가사에 사로잡히고 그 가사의 메시지와 영이 부드럽게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어떤 간단한 후렴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려면 좋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그 찬양 미사 할 때 그 주님 우리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 같은 것도 계속 되풀이하면은 정말 이렇게 감격이 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해요 하는 그것을 우리 되풀이하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뭐 우리가 하는 노래 중에 그 성모님께 대한 노래 그 555번인가요? 하늘엄마도 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감격하게 됩니다. 기도회 봉사자가 참석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고 영의 기운과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와 찬양을 인도하면 자유와 풍성함이 따릅니다. 봉사자가 감격과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하면 참석자들도
비슷한 감동과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봉사자들이나 단체에서도 이 봉사자들의 상태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참가자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기도회에서 기도, 찬양, 말씀을 전할 때 불편함을 느끼면 청중에게 맞지 않는다는 성령의 경고이므로 바꾸어야 합니다. 영의 인도에 따라 진행되는 기도회 중에 주님의 거룩하심과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영의 감각이 훈련되고 자라면 청중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호흡 기도를 통해 영의 흐름에 더욱 익숙해져서 풍성함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소리를 내어 자유 기도를 할 때 자신의 기도 소리와 기운이 자신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시간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영적으로 열린 상태가 되어 주님의 현존과 은혜를 경험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영과 소리, 기운, 호흡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를 통해 하느님의 현존과 권능이 흘러들어 갑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면, 이런 막 부르짖는 기도, 우리는 그 기도에 익숙하지 않죠. 우리는 그냥 기도문 바치는 데 익숙해요. 근데 이제 개신교 같은 데서는 기도문이 없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굴을 만들어 가지고 땅 파가지고서 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밖에서 문을 딱 닫고 혼자 안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라. 다른 사람들 방해받지 않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기도원이나 또 몇몇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부르짖는데 자기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놓고 마음대로,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니까 마음대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열린 상태가 된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혜를 쉽게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 걸 다 털어놓고 하기 때문에 나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가서 하지 않아도 집에서 문 닫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데 밖에 들릴까 봐 걱정인 사람들은 음악을 틀어놓고 성가를 틀어놓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하셔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자유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큰 소리로 심령기도를 하시면 돼. 꼭 자유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심령기도를 하면서 그 심령기도에다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자유기도의 지향을 담아가지고 봉헌하면 되니까.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 하느님을 향해서 나를 여는 이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신교 같은 데서는 산에 올라가서 막 부르짖기도 하죠. 여기 북한산 같은데 가면은 이렇게 막 부르짖고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체 성사가 없기 때문에 성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성체 예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제가 우리 본당에서는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성체 앞에서 큰 소리로 심령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1시간씩 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머리가 좀 맑아지는, 또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거,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한 후 호흡기도. 영적인 봉사자는 대부분 언어를 통해 일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봉사자가 말하거나 기도하거나 찬미할 때 봉사자 안에서 나오는 영적인 기운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대화는 호흡을 나누고 교환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나쁜 기운을 내보내면 봉사자는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밝고 맑으며 사랑과 평화로 충만한 기운을 상대방에게 공급하여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상담한 후에 봉사자는 대화 중에 자신에게 들어온 어두운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고 주님의 밝고 행복한 영으로 자신을 채우는 호흡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담을 하거나 봉사를 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입은 해를 씻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봉사를 하다 보면은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상대방들이 온갖 좋지 않은 것들 갖고 와서 다 쏟아 놓으니까 그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자기에게서 빠져나간 기운도 채워야 되고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도 밖으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호흡 기도를 하거나 성체 앞에 머물러서 호흡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좋지 않은 기운은 다 내보내고 성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기운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지쳐서 신경질 내게 되고 이쪽에서 묻은 것이 묻은 때를 씻지 않아서 영혼 상태가 깨끗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씻는 기도, 자기를 채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봉사자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강하면 많은 사람에게서 어두운 기운을 몰아내고도 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약하면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호흡 기도를 통해 나쁜 기운을 즉시 내보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안수 기도 같은 거 할 때 그런데요. 안수 기도나 치유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서 영적의 에너지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요. 나가고 채우지 않으면 아주 힘듭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잘 안 해주죠. 전체적으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안 해주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몇백 명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안수나 구마 명령이나 이런 것을 할 때보다 개인적으로 안수를 하고 치유 기도를 할 때 그 치유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저 자신을 채우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많이 힘들어요. 내가 충만하게 계속 채워져 있는 상태, 아주 넘쳐 흐르는 상태일 때는 괜찮아요. 많이 해줘도 상관없는데 요새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기도가 좀 부족했다. 그런 경우에는 기도해주고 나서 제가 느낍니다. 이거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힘들다. 3. 봉사자 자신을 위한 호흡기도. 봉사자의 영적 상태가 중요함. 어떤 사람과 만나서 함께 대화하며 시간을 보낼 때 가슴이 답답한 것은 상대방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기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거나 상대방 안에 있는 좋은 기운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기운이 나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봉사자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그가 전달하는 내용보다 그 자신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듣는 이의 머리에 들어가지만 듣는 이의 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봉사자의 영적인 상태와 메시지에서 나오는 영입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좋지만 그 메시지에 영과 생명이 충만하게 담겨 있지 않으면 듣는 이들에게 생명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론을 할 때는 옛날에 이제 표현으로는 인격을 쏟아붓는 거다, 인격을 전하는 거다.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영을 쏟아붓는 거고 영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말마디보다 그 사람의 영혼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봉사자가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사랑과 기쁨, 행복감으로 충만하면 그런 봉사자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메시지의 힘은 봉사자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는 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이 다른 거예요. 따라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여 자신 안에 있는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는 호흡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것이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음에서 나오려면은 자기가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에서 나와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체험을 해야 마음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봉사자 자신의 정화를 위한 배출 호흡 기도. 주님의 빛과 생기가 부족하여 우울한 사람이 되면 주님의 사랑과 기쁨, 영광과 행복에 대하여 전하기 어렵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이런 행복한 삶에 대해 전하기 어렵죠. 사탄은 마음이 선하고 약한 이들, 양심적이고 진실한 이들은 우울과 근심으로 공격하고 영적으로 어린 이들, 이기적이고 완악한 이들은 미움과 분노, 공격성을 통해 공격합니다. 우울함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신을 치지만 분노와 공격성은 주로 남을 칩니다. 공격성은 사랑의 에너지가 부족한 데서 나옵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부족할 때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슴에 사랑의 기운이 부족하면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 속에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슴을 채워야 합니다. 심장 주위에 주님의 사랑의 기운이 가득하게 되면 시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 가슴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뜻으로 계속 숨을 들이쉬는 호흡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에 사랑의 에너지가 가득하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이 잘못을 했을 때 사랑이 없이 지적하면 나쁜 열매를 맺지만 진정한 사랑과 열정으로 말하면 회개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심장은 사랑의 영, 사랑의 기운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악하고
공격적인 기운을 먼저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기운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악하고 공격적인 기운들을 내보내야 되는 거죠. 고요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급한 성격, 기운, 분노를 밖으로 내보내는 뜻으로 호흡을 충분하게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음, 심장에 주님의 현존과 사랑을 마시는 호흡을 반복합니다. 이를 계속 날마다 반복하면 마음이 점차로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며 다른 이들이 실수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집니다. 분노는 긴장으로 인한 것이며 깊은 호흡을 통하여 긴장이 풀리고 부드러워지면 공격적인 성향도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깊은 호흡을 하면 좋습니다. 봉사자는 주님의 영과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새 속에 물들지 말고 거룩하신 주님의 영과 생기로 가득 차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영은 더욱더 순결하고 맑아야 합니다. TV의 프로그램은 간혹 유익한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 악하고 어두운 기운이 그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TV 프로그램을 통해 음란, 폭력, 분노, 교만, 공포, 거짓, 사기의 영, 세속을 사랑하게 하는 온갖 욕망을 일으키는 영들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TV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 잡지, 영화를 통해서도 온갖 더러운 영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좋지 않은 마음과 함께 그 관련되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사 피카레타를 통해 주신 예수님 메시지에도 보면은 내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악한 영인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런 매체들을 접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요. TV나 컴퓨터의 사악한 문화에 함부로 접하고 즐기는 것은 영적인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실수로라도 이런 것에 접했다면 회개하고 배출 호흡을 통해 악하고 더러운 기운을 완전히 내보내야 합니다. 요즘에 이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보면은 선정적인 장면들을 곳곳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치하면서 그런 선정적인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순결을 손상하고 그런 육계명과 관련되는 그런 어두운 기운들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표출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화 같은 걸 볼 때도 조심해야 되고 그 영화를 보면서 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왔으면 그걸 내보내는 이 배출 호흡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거룩하고 맑은 주님의 영, 순결한 주님의 기운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세상의 사악한 문화로부터 자신을 지켜 순결하게 하며 주님을 호흡하고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3. 말씀
봉사자의 배출 호흡 기도. 하느님의 말씀은 전하는 사람의 이성과 감정, 개인적인 경험에 영향을 받습니다. 말씀에 의해 정화되고 변화된 사람은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지만,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순수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 봉사자는 죄에 대한 회개와 배출 호흡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기운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어두운 기운인 근심과 두려움, 불안, 염려와 비관, 서운함과 원망을 내보내야 합니다. 먼저 영이 맑아지고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물질 문제나 현실 문제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운 마음과 의식에서 나오는 비난과 단죄가 섞인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쉽지만, 성령에 사로잡혀 맑고 강력한 영으로 죄를 지적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어두운 기운을 가진 이들은 항상 무언가에 대하여 부정적인 푸념을 하여 듣는 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죄를 지은 이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와 어두움을 일으키는 악령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그 기운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좋지 않은 기운이 있으면 좋지 않은 것이 당연히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간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먼저 그런 것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두운 기운을 충분하게 쉬는 숨에 담아 토해내는 것을 이렇게 반복할 때 그 어두운 기운이 나갑니다. 그러면 어두운 기운이 소멸되어 답답함이나 불안이나 근심이 사라집니다. 이때 트림, 가래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는 나쁜 기운이 나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어두운 기운을 다 내보낸 후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심으로써 주님의 현존과 기쁨으로 채워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의 영으로 저를 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의 생명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는 호흡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봉사자의 특성과 호흡 기도. 어떤 봉사자는 몸이 발달하여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의지가 강합니다. 단순하고 강한 메시지를 선포하며 은사도 많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처럼 직선적이고 용기와 열정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배 쪽에 몰려 있어서 머리와 심장 쪽에 에너지가 부족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면이 부족하게 됩니다. 성질이 급하고 정이 부족하여 짜증이나 혈기가 많이 나타나고 실수도 잘 합니다. 변화와 성숙을 위해 머리 호흡 기도로 지혜를 청하고 심장 호흡 기도로 아름답고 부드러운 주님의 영을 청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서두르다 보니까 실수를 하시는 이런 분들은 이 머리 호흡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지혜를 청하고 심장 호흡 기도로 주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는 주님의 부드러운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습니다. 어떤 봉사자는 지혜롭고 뛰어난 통찰력을 가져서 체계적이고 탁월한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가 머리 쪽에 몰려 있어서 영적으로 메마르기 쉽습니다. 활동력이 부족하고 성품이 차가워 정을 잘 주고받지 못합니다. 이런 이들은 심장 호흡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슴 깊이 주님을 마시고 받아들이면 정서적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는 배호흡 기도와 강한 호흡 기도로 영적 에너지와 활동력을 보충해야 합니다. 어떤 봉사자는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많아 사람들에게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친절하고 소박하게 대하며 사랑을 줍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과 권위가 부족하여 근심과 두려움이 많으며 쉽게 좌절합니다. 이런 이는 배호흡 기도와 강한 호흡 기도를 통해 권능과 힘을 얻고 발성 기도와 눈을 강하게 하는 기도를 통해 겉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저는 어디에 속할까요? 주님을 닮으면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좋은 점을 다 갖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맺은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시는 호흡 기도는 주님의 기운을 믿음으로 마시는 것이며 그 기운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밖에서도 호흡 운동과 기 운동이 있지만 이는 악령들과 접촉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호흡 운동, 기 운동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단전 호흡을 중심으로 하는 단월드 이런 데서 단수련, 이 호흡 수련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기운동 옛날에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이제 활원운동이라고 하는 기운동도 있고 중국에서 또 들어온 이 기수련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지 않은 기운인 악령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 건강을 핑계로 해서 악한 기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보내는데 좀 힘들 수 있어요. 이건 지나가는 얘기지만은 꼭 이런 기운동이나 호흡운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노래를 들음으로써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영향을 줍니다. 얼마 전에 며칠 됐죠? 며칠 전에 저한테 상담을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경우는 집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모상이나 이런 성상이 똑바로 났었는데 돌려져 있다든지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화분에 칼이 꽂혀 있다든지 저녁에 컴퓨터를 켜지 않았는데 컴퓨터 소리가 난다든지 컴퓨터실에 가면 꺼져 있는데 컴퓨터 이렇게 하는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인을 발견했어요.
이제 그 집에 보니까 남편이 냉담하고 있고 또 아이가 이제 음악 쪽을 하고 있는데 본인도 좀 음악을 하고 그러는데 뉴 에이지 음악을 좋아한다. 이 뉴 에이지 음악, 우리 여러분들 TV 채널 중에도 이렇게 보면 뉴 에이지 음악 채널이 또 있어요. 근데 이 뉴 에이지 음악 하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락 음악 중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 에이지 음악은 프리메이슨의 전위 조직인 뉴 에이지 운동에서 나오는 음악이거든요. 근데 이 뉴 에이지 운동이나 이 락 음악, 뉴 에이지 음악이나 락 음악의 그 악단들이 사탄에게 자기 음악을 봉헌합니다. 그 사탄이 그 음악을 통해서 일하도록. 그리고 그 가사나 이런 것들이 사탄을 찬양하거나 사탄을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악한 기운들에게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기운이 그 집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그래서 이거 뉴에이지 음악 하지 마라 하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하지 마라, 그리고 같이 기도해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전화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현상이 없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악의 세력들은 실제로 현존하는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 개방할 때 그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호흡 기도는 이런 그 악한 기운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호흡 기도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고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 줍니다. 호흡과 기운에 대하여 알고 체험하면 사람의 영을 분별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봉사자는 영의 움직임과 흐름에 민감하고 자신의 영적 상태와 영의 움직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에 따라 기도와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영의 기운을 통해 치유와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봉사자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달콤함과 영광을 맛볼수록 사람들을 감동과 희열이 넘치는 기도회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가자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의 사랑과 현존 속에서 울고 웃으며 사랑을 나누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꼭 기도회에 많은 숫자가 필요한 건 아니고 두세 명이라도 같이 이렇게 기도에 푹 빠져보면은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오늘날은 보이는 복에 몰두하여 내면의 행복을 소홀히 하고,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복, 보이는 복에 몰두해가지고 내면의 행복을 소홀히 하고 문제 해결에 몰두하여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소홀히 하는 면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이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면이 소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봉사의 목적은 어떤 영적 체험을 넘어서서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며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봉사자는 상담의 기술이나 경험보다는 영이 아름답고 맑으며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호흡 기도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므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공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호흡 기도는 아주 쉽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이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봉사자가 이 기도를 통해 영의 흐름, 기운의 흐름에 대하여 자유롭고 풍성할 때 그가 인도하는 기도회는 사랑스럽고 행복하며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집회, 천국의 맛을 체험하는 집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은 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여기 봉사자와 예수 호흡 기도, 여기는 주로 제가 성령 기도의 봉사자들 생각하면서 썼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각자 나름대로 어느 단체에서 이러저러한 봉사를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나?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체크를 해가지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말마디가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무슨 말을 더 중요시 생각해. 말마디를.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는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야 다른 이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집에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다른 가족이 바뀌지 내 말로 막 이렇게 계속 한다고 해서 가족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